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혼란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운동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물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 하서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불행한 사람 다윗, 사무엘 하서 13장부터 20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불행한 사람 다윗의 이 긴 이야기, 슬픈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환되어 버리는 그 장면이 13장부터입니다. 사무엘하서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라빠를 완전히 정복하고 종으로 암몬을 삼았습니다. 잘 됐죠. 근데 그의 안쪽, 그가 저지른 죄, 그 가운데서 그의 악행, 그것이 마침내 악의 씨앗으로 싹 터버렸습니다. 다윗의 집 안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에겐 여러 아내가 있고요. 그 아내들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나 또는 양아들이 있습니다. 암논은 양아들 같습니다. 다윗의 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친자는 압살롬이고요. 친자의 첫째는 압살롬이고, 하지만 양아들까지 포함하면 암논이 첫째 아들 같습니다. 근데 그 암논은 평소부터 행실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의 성욕만 채우는 사랑입니다.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면 다른 여자들 많이 거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논이. 그랬는데 그 암논이 다말이 눈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또 이 암논 옆에는 장차 암논이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이다 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곁에서 알짱대는, 그 곁에 가까이 하는 요나답이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이 함께합니다. 이들이 악을 이루어요.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다말을 어찌할 수 없는 걸 이 요나답에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자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 암논의 이런 병든 채 했고 어,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과자를 자기 앞에서 먹여주게 해라 이런 말 할 때 다윗이 암논의 평소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나 다윗이 알고 있었다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챘는지 못 알아챘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윗이 다말에게 에, 네 오라버니에서 과자 좀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합니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냄비? 그때 무슨 냄비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식 무슨 그릇이 있나 봐요. 그죠? 원래는 화덕이나 이런 걸 그런 데다 굽잖아요. 뭐 이동용 화덕이 있던지 그랬는지 모르죠.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이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평소에 이런 짓거리를 많이 암논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둘이만 남게 하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왕도 다윗 왕도 암논하고 여기 다말이 결혼? 이런 것도 암논이 다말을 되게 좋아하는구만. 이제 다말하고 결혼하면, 아유, 여지껏 이 바람 피고 그런 거 이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이 둘을 또 이어주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다말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데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강간한 거죠.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이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 아니겠죠? 악령이 이 암논의 마음 속에 평소 행실 안 주는 그 암논 속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일을 이루도록 이 암논을 속을 하여튼 역사하고 그리고 그 옆에 요나답이란 또 이상한 놈도 있고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그런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그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이 악행을 평소 암논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집안에 이제 악령이 막 그냥 난장판을 피워버리는 거죠. 악령이 놀이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강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운 미움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정상입니까?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 문빗장을 치르니라. 암논의 하인도 이런 일도 많이 봤는지 몰라요. 다말이 채속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속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두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러고 암논은 또 이 여자 저 여자 또 찝쩍대고 울었겠죠. 그 속에서.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로 끝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요? 이러고 끝납니다. 암논하고 다말을 갖다가 둘이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고 멈춥니다. 꼭 엘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 잘잘못 말하지 않은 대신에 자기 속에 칼을 계속한 겁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버지께서 폐하께서 안 가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암논이 같이 가게 하옵소서. 암논하고 압살롬 평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이번에는 같이 가게 해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너 누이 다말이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암논이냐? 암논을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도 안심이 안 되니까 암논만 그럴 때안 되니까 다른 아들들까지도 다 여기 압살롬의 양털 깎는 거기에 어, 즐거워하는 작은 잔치 그런 잔치에 다 보냈습니다. 이 정도 좋치면 전체 일들이 서로 간에 뭐 큰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겠냐 다시 싶었겠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그의 종들에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암논만 죽여 이번에. 내 명령이야. 압살롬이 이러는 겁니다. 이것도 악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조처를 하라니까 자기 직접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압살롬을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암논을 다른 아들들이 쳐다보고 목격하는 가운데서 종들이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암논이 처참하게 죽은 거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다윗의 자식들 다 죽였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상한 또 소문이 참
이때도 그러지만 하여튼 가짜 뉴스는 이때나 그때나 하여튼 누군가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땅에 들어 누웠다. 다시요. 왕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암몬 옆에서 권력지향적으로 나중에 장차 이 암논이 장차 대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지 않을까 싶어 그 옆에 알짱댔던 그 사람.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또 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요나답이 좀 암논 곁에서 좀 떨어져 나왔을까요? 요나답이 이, 얘 도저히 장차 희망이 없다. 다윗이 암논 얘를 왕으로 삼을 리 없다. 왕을 물려줄 리 없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아니라. 이제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암논을 죽이고서 압살롬은요 도망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파수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이런 일 있고서 암논의 죽음 처참한 살해 사건 있고서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가 바로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기 망명가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에 가서 거기 산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망명한 지 3년 됐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으니 지난 3년 동안 이미 그래 암논은 죽을 만했어 해버렸고요. 이제 압살롬은 돌아와야 할 텐데 압살롬은 돌아와야 할 텐데 합니다. 이런 마음도 조금은 좀 한편 이해되는 게 다윗의 사실 친자 직접 낳은 아들의 첫 번째는 아무리보다 압살롬 같거든요. 사무엘하서 14장입니다. 수리 아들 요압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합니다. 이 요압이 또 권력지향적 사람이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권력지향적 사람이 암논 곁에 있다면 다윗 곁에는 이 요압이 있습니다. 요 앞에 가면 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지향적 사람.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권력이 어디로 쏠릴지 보이면 얼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있는 줄 알고 장차 우리나라 대권 주자는 압살롬이다. 이때는 요압이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고와의 여인을 불러서 자기 나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좀 만드는 거죠.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알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런 사건이 실제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만든 사건이겠죠. 가상의 사건.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니 사실 피는 피로 이거 형제간의 싸움을 알죠. 피는 피로 원래 그 재판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한 명은 자기 형제를 죽여서 한 명은 그렇게 사라졌고 한 명은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또 그도 이제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게 되어서 두 아들 다 잃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처지가 좀 정말 사실대로는 처지가 상당히 곤란하게 됐죠. 그다음 법대로 집행하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죽이지는 않도록 내가 조처하겠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두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의 죄는 저와 저희 집안이 어쨌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허용하신 왕께는 허물이 없을 겁니다. 왕이 아뢰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니라 이제 왕이 혹시나 너의 그 아들 큰아들 그때 보호한 것 때문에 누가 또 시비 거는 사람 그거 법대로 안 한 거다. 한 사람 있다면 내게 데려오라. 아예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여인을 상당히 배려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다윗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그런데 한 번 더 여인이 어, 아들 보호를 위해서 왕께 요청하고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 두가 여인이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자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가 압살롬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왕은 그렇게 자꾸 끝까지 고집을 부리십니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거인이.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아미니이다. 당신의 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이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인의 말이 한편 일리가 있는데 사실 궤변이기도 합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살려놓겠다 그러고 당신은 당신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당신 판결에 당신 스스로가 지금 당신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눈치챕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럼 평소에요. 요압이 압살롬과 가까이 많이 지냈고 평소에도 압살롬을 이제는 용서하시죠 하는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거 이걸 요압이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 없으리라. 내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구술에 가서 압살롬 데려오라 하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다윗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데려왔는데 집으로 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3년 지났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잔인한 면이 있어요. 혹시 사울의 딸 미갈이 기억나십니까? 미갈이 다윗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상처를 줬죠.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온 가족 앞에서 그런 말한 미갈을 다시는 가까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미갈이 자녀 없이 지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궁궐에서. 그러면 궁궐이 감옥이 되게 한 거죠. 미갈에게. 여기 압살롬도 데려오긴 합니다. 오긴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왕자인데. 이 압살롬은 또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첫째 아들이니까요. 어쨌든지. 다윗의 친자로서는. 그랬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외모가 정말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특히 머리카락이 미남이었답니다. 아, 부럽긴 하네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자기 누이 이름 그대로 딸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여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장차 보면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돼요. 자기한테 자식이 없다 그래요. 왕일 자식이 없다. 그러면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압살롬이 낳았는데 이 중에 아들 셋이 낳긴 낳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없고 하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정말 그랬겠죠. 압살롬이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외가에 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와서도 2년, 무려 5년을 다윗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부르되 오지 아니하니라. 요압은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도저히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 권력지향적 사람이 압살롬 가까이 봤자 나한테 이익될 게 없다. 해가지고 데려오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권력지향적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제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이 압살롬은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른 거 그게 죽일죄라면 죽겠다. 근데 나는 죄 없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 죄 없다라고 하고 있는 압살롬이겠죠. 물론 자기 누이 다말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암논에게. 근데 다윗은 그건
죽일 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압살롬은 또 다른 입장인 거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되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압살롬이 폐하를 폐하와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자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으로 보아서는요, 두 사람이 아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근데 압살롬은 이미 다윗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면 이대로 가서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아마도 이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13장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는 표현이 있고 또 15장의 시작을 그 후에라고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남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사병을 만들어갑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 송사 왕께 지금 들으실 틈이 없다. 다윗은 다른 정무 바빠서 지금 그럴 틈이 없다. 또 그런 사람도 너 그 이야기 다 들어줄 사람 없다. 하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재판관은 누가 하는 거냐? 왕이 하는 겁니다. 원래.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재판입니다. 사사의 일 더하기 그 다음에 나라의 책임과 국정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일로 한 거기 때문에 재판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게 그게 왕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임무를 예전에는 왕이 했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압살롬이 그 일을 내가 하길 원한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또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다윗 집안에 지금 현재 암논의 이 이상한 사랑 거기부터 출발해서 암논의 죽음 그 이후 여기 압살롬의 또 반역 준비 이 모든 것 가운데 악령이 그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만에 그러면 돌아왔 일단 아버지 외가에 가서 3년 돌아온 2년 그럼 포함하면 일단은 거기서 5년이고 거기다가 4년 9년인 거죠. 9년 정도. 4년 동안 아버지하고 만나고 난 이후 4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를 한 겁니다. 반역 준비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나이다. 그 전에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 뭐 제사에 나간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근데 이제는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저 같아도 허락허락 받습니다. 제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저도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흉기가 다른데 흉기가 있어도 하여튼 그런 말 하면 아주 반가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헤브론에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이 뭐 어디입니까? 다시 처음 왕이었던 유다 지파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긴급 호외, 호외로 압살롬이 전국에 이 소식을 퍼뜨리게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갔단 말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주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가 원래 권력의 중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소외되고 다윗이 다른 지파 챙기느라고 우리 지파는 안 챙겨준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여기 지금 유다 지파가 붙은 겁니다. 그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이 압살롬이 꾸린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려. 이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반란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하나 있죠. 내가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발꿈치를 들었다. 네가 나에게 반역한다니. 아이도벨 네가 나를 반역하다니.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가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도벨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니라 전령이 온 지금 12지파 전체가 다 압살롬이 왕인 줄 압니다. 국민 여론을 지금 호도시킨 거죠. 여기 이 압살롬이 전체 전령을 보내가지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습니다. 서로 핸드폰도 없고 뉴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듭니다. 그런 게 있어도 지금 뭐 가짜 뉴스라든지 민심을 호도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때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퍼졌다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싸우자 그런 게 아니라 도망하자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싸웠으면요. 이거 충분히 제압합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싸웁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피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베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들진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600명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들은 용병들이 해외 용병들이에요. 다른 나라 용병들. 근데 이들이 앞장섭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는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된 사람인데 이 사람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아마 블레셋에서 추방되었던 쫓겨난 나그네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어, 이때 너는 우리랑 안 가도 압살롬이 충분히 너를 배려할 것이다. 국제 용병이니까 하는데 너는 어제 왔고 또 언제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정첩 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여기 지금 이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동포라는 걸 봐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겠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온 땅 사람 뭐 전부 다 가나안 전체 또 사람은 아니겠죠.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온 땅 사람 이렇게 좀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에 좀 가장법이 제법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온 땅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려버렸다 말하고 있고 또 여기 또 온 땅 사람이 또 함께 울었다. 건너가게 하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광야 쪽으로 갔습니다. 보라 사독과 보라 라는 표현이 갑자기 들어가 있죠.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러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법궤를 가진 일도 기꺼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제 계와 그 계신대 현재는 장막에 있죠.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나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이 모든 게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면서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쓴 시를 보면 얼마나 자기 죄를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런 시편이 아주 많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시편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고는 그러한 시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심지어 저를 죽이신다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태도겠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떤 소식이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이 제사장 무리를 통해서 다윗이 듣고자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갈지.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감람 산길 그럼 동쪽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 동쪽. 성전 지금 현재 성전산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그쪽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인생 스스로가 정말 비참에 들어갔습니다. 울며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히도벨 다윗이 다른 기도는 하지 않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평소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대단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곁에 두 모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후세, 한 사람은 아이도벨. 근데 아이도벨은 지금 압살롬에게 붙은 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후세에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배하게 하리라. 이 후세에게는 가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견제해 달라.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압살롬 곁에 있어 달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달라. 그곳에서 물타기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후세에게 합니다. 후세가 근데 이 부탁을 듣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략가 아비아달이고 다윗의 친구 후세.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큰 불행이 20장, 10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불행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 처참하게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실제 경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의 시편에 그의 고백이 정말 피눈물 담긴 고백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뿌린 씨앗이 그래 내가 뿌린 씨앗이다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실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인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인 이야기를 읽게 하실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러할 때 다윗은 그 불행 속에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고 무력적이고 악령에게 그냥 휘둘려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걸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흔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2025년 우리의 현실이 오늘이 녹록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정말 오리무중인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오늘 하루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